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피폐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가 중요하건만 기도의 맛을 알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다른 큰 일이나 중요한 일도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힘써서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막는 이런 생각들,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첫째, 인간 친구도 너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청을 외면하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밤중에 친구가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더운 날, 낮에 여행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낮 시간을 피해서 저녁 시간이나 밤에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여기 나타난 손님도 아마 더위를 피해서 여행을 하다가 아주 늦은 밤 시간이 돼서야 이 집에 도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손님이 찾아왔지만 대접할 떡이 없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여기 친구는 요즘 말하는 절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친구가 많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친구의 의미를 잘 모르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는 단순히 알거나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더욱 친밀함을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고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지요. 집주인이 자기 친구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떡 3덩이를 내게 좀 구워주게나. 시간은 자정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의 반응이 어떨까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현관문이 이미 닫혔고 나는 잠옷 차림이라서 못 나가겠다. 그럴까요?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라면 줍니다. 친구라면 다 주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주는 것은 친구라서 주는 거라기보다는 네가 나를 믿고 강하게 대시하기 때문에 준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그래도 준다는 말입니다. 인간 친구도 너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의 청을 외면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너의 절친보다 못하시겠느냐? 인간 친구들은 아무리 절친이라도 약간의 귀찮음이 있을 수 있고 주는데 한계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너의 요청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며 무엇이든지 너에게 주기를 원하시며 네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어. 그 집은 크고 그 창고는 크고 그 집 사람들은 다 친절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구해라 하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악한 아버지와 비교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외람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비교도 서슴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주려 하고 또 잘 해주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부모로서 자식들을 향해서 갖게 되는 마음을 충분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그들을 해치게 될 뱀을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니, 생선 중에서도 가시가 없는 부분만을 골라서 주는 것이 현실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힘주어 역설하십니다. 수년 전 일입니다. 3사에 가입교한 아들이 5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마치고 정입교식 한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입학식 참관하러 가는데 아들이 먹고 싶다는 거 다 준비해서 갔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재벌이거나 무슨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인격이 훌륭한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식에게 잘 해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만의 심정이었을까요? 다른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부족한 우리도 자식에게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기꺼이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은 것을 기꺼이 주시는 분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시다. 제가 여러분의 3살 난 아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식사를 하기 전에 그 아이에게 사탕을 잔뜩 주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신나고 좋아서 정신없이 먹겠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속으로 저를 원망하실 겁니다. 목사님도 주책이지. 그래,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애한테 사탕을 잔뜩 주면 어떡해. 밥맛 다 떨어지게. 이런 불평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주책 없는 사람과 비슷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주책 없는 분이시기를 심지어 바라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인들이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자기들이 저녁 먹기 직전에 사탕을 달라고 하는 아이와 같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원하는 사탕을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인간 아버지보다 더 못한 분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 아버지도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이 많이 담겨져 있는 저녁 식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저녁을 먹기 직전에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으로 대체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시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5분 대기조와 같이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피자를 주문하면 피자를 배달해주는 식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들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하나님이 꼭 고쳐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다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순복하는 자세를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주권자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내가 제시하고 그 해결책에 대한 결제를 종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하나님께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밥이 필요하면 밥을 주실 것이고 초콜릿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또 주실 것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는 오직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 마지막 부분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 질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고요 라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잘 나가다가 다른 데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면 문맥상 꼭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같은 내용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함께 주십니다. 내가 돈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돈과 함께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기도 중에 돈이 왔는데 돈이 온 것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감격하게 했고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필요한 돈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건강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건강과 함께 성령을 주십니다. 내가 불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과 함께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구하는 그것을 주시기보다 먼저 성령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는 기도 중에 큰 깨달음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것저것을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라 인격이요 하나님 본체시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것처럼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면 우리는 참된 만족과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또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줍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장 좋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절친보다 더 우리의 소원을 잘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재미있고 즐거울 것입니다. 구한 것을 받을 것입니다.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기도로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생명이며 복줄이며 능력이며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생에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간청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문제를 잘 해결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